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를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시다.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럼 18번입니다. 10편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이사 주의 뜻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나라방을 지배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에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삶의 돌이키고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주간 서러우면서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일들로 또 우리 사람 관계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있는 관계를 고백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권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권을 상용하시며 그 사랑권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 위해서 김원전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주를 맞이해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점검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한 주 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말미암아 잠시나마 일정하든지 낙심하고 우리 시대에 관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내 삶의 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합력하여서 주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내실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 내가 내게 너를 축하했으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로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의 그 결과를 말미암아 저는 주한테 아버지는 막심한 모습을 내 저를 좀 용서하시고 주시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저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의 손이 있고 날마다 내 삶을 가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분들께 거하시는 모든 신령마다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까지 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 구속하고 존재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은혜 감사를 사랑하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백합을 봐주셔서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들의 삶이 주에서 오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히 지내게 하시며 다시금 주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쳐서 주의 전에 복종하기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선한 일을 하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부모에게 효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 찬양합시다. 여기 집사님도 꽃 갖다 주세요. 거기 붙어 있고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물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위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자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소개문으로 했으면 자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전으로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공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살고 땅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천국가 304장 찬양합시다.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 속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우리 부모들의 그런 수고와 또한 애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 부모의 심정이 그때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또 그렇게 바라보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또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또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깨달음과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또 부모들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또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우리가 주께 달라고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이 땅에 썩는 미랄과 또 불살라지는 심지와 녹는 소금의 삶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썩어지고 녹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굳게 붙잡고서 우리가 우리 것들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심정을 품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또 참 주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모든 좀 예수 믿는 그런 가족들이 모두가 다 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감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도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참으로 이 땅에 낙도우자 탄광중원 농어촌과 도심제 제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성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성령과 사역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의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최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까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전보다 또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연일 코로나와 싸우고 또 백신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이들의 힘쓴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에 또 노인들과 기저질환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금 드문 좀 수강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방역 당국에서 계획을 세운 것처럼 모든 전 국민 백신을 맞고 또 면역이 되어지는 일들이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백신이 없어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백신을 가진 나라들이 백신을 풀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 같아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열정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이 땅에서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도 열심히 또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많이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자신의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 열심히 낼 수 있는 10대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출산율도 적은 상태인데 많은 아이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유기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것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또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정말 우리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또 10대들 모두가 다 정말 그 나이에 맞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북한 땅에도 보험을 연대하시고 북한과 남북한이 보험을 하나 되어서 정말로 귀한 주의를 감당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또 상황도 접하겠지만 수십만이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회복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시고 돕고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옵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까지 모든 시민을 이곳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속한 가정말들을 회복한 일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깊이나 넓이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변부터 간구할 때에 아버님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널 놀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 만나는 사귐을 따르는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필 우리 가운데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환우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우리도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근거를 삶을 소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참 주께서 호주와 대전과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사랑 청년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또 고3 또 우리 수험생이 있습니다. 주께서 1년 동안 건강을 붙여봐 주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눈물을 뿌린 씨앗들을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나올 때 우리 정선에서 예상 청소한 음식 공개하며 각종 부분들이 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빌린 특별마다 주의 모를 충만히 채워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대리를 소원하지만 성원 여러분의 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모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멀리서부터 마음을 보내는 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모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또 영성 예배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오직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피고자 합니다.
성경 특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잠언에서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자주 말씀합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7, 80대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20대. 아들이래요, 아들들. 왜냐하면 이 아들로 인한 부모 폭행이 40%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 10가정인데 4가정은 부모들이 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만난 그 70대 노인들 말이죠. 왜 째려보냐면서 또 폭행을 한 20대가 있는가 하면 또 택시 운전사를 또 폭행한 일들. 요즘 사회는 말이죠. 노인 공경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말씀은 부모라면은 악한 자랄지라도 부모 입장에 있으면은 자녀를 좋은 것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의 본성이 무엇이냐?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왜 악한 일을 하느냐? 자녀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행위임을 성경도 증명합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예가 뭘까? 경제? 부모의 효도가 어려워지는 거. 부모의 효도는 어려워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걸 성경이 반증하는 증거가 뭘까? 그 예수님이 때가 악하다고 하니까. 10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 가운데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언급해 놔야지만이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한자로 효도와 효는 이 아들이 말이죠. 노인을 업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노인, 늙을 밑에 아들 자자를 온 게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에서 비롯됐는데, 친할친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설립자 밑에 나무목 써가지고 볼견자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나무 위에 서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자식이 이제 장에 나갔는데 안 들어오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이 언제 오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어미를 지게에 지고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할친과 효는 같은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효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효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이죠. 효도란 결국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인 것처럼 효도 역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반응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갈수록 이 반응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부모의 당연한 본성인 자녀 사랑을 등한히 하고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들도 우리가 간간히 등장을 하고 우리가 또 접하게 되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폐륜은 해가 갈수록 더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총 16구절이에요. 16구절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한 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12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효도에 대해서 3구절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6장 4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규빈아? 먼저 가장 많은 것이 부부관계. 그 다음이 효에 대해서. 마지막이 뭐라고? 자녀.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결국은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뭐다?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 가정이 기본 단위는 부부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식이에요? 아니면 부모예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먼저 부부고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부모 공경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부부관계보다도 자녀 양육을 더 우선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부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효도,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순서가 결국 자녀 양육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가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자연히 자녀 양육은 그냥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만한 부부관계와 부모에 대한 공경이 곧 자녀 양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폐륜아들이 증가하는 것이 부부간의 이혼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오직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녀 양육은 자녀로 하여금 많은 지식과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경쟁력을, 사회에서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동양 사상 역시 효는 백행지본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효가 교육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실력보다 부모에게 효도한 아이로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 양육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밝힌 효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부분의 공동 번역과 시험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를 볼 때 효도란 먼저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밑에 처에서 듣는다, 밑에 위치에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가 말이죠,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요즘에 뭐 어떤 친구처럼 지낸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히 이게 어떤 자식은 밑에서 부모의 말을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순종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은 이게 자유인에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노예한테 쓰인 단어예요. 노예한테. 왜요? 노예들이 주인의 밑에서 들어야 되니까. 노예들은 주인에게 먼저 순종해야 되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즉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 즉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중세 신학에서 본래적의 nature justice라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기신 자연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효도라는 것은 아주 너무 당연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당시 스토아 학자들도 자녀의 순종은 이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자명한 것으로 사물의 본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효도가 뭐예요? 자식으로서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식이라면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도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오늘날 사람들에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경원아, 너에게서 옳은 것은 뭐야? 그렇지. 민경아, 너에게서 옳은 것은 뭘까? 어? 뭐라고? 하나님이요. 그래. 자, 홍 집사님에게서 옳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가는 것. 오늘날 사람들에게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선이 무엇이냐? 자신의 만족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선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옳은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해가 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부모의 말도 거역하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민간 아들이 부모를 모시겠다라고 캐나다로 이제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에 있는 계산을 다 정리해서 먼저 아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아들이 공항에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주소를 물어보러 찾아갔더니만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사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갈 돈만 남겨놓고 캐나다에 갈 돈만 남겨놓고서 다 보내고 이제 딱 도착했더니만은 아들이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국제 미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한국 대사관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은 그런 노인들만 모인 곳으로 가보니까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서 부모를 오라 그런 다음에 재산을 값어치는 아들들한테. 근데 그 아들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건 하나죠. 뭘 위해서? 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은 학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자식에게 남겨주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옳은 일이 바로 부모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다. 이게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요. 과연 내게 옳은 것은 무엇인가? 내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효도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이제까지 자신에게 옳은 일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의된 것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전제사항이 있죠? 그게 뭐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바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처럼 오늘날 온갖 종류의 불효가 난무하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효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일로서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본문 6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것이 약속 약속 있는 있는 첫 첫 계명이니. 두 번째 효도는 무엇입니까?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공경이란 값을 치른다, 또 무게를 잰다 이런 뜻을 지니는데 이는 부모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 즉 그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자녀를 키우느라고 애쓴 부모들의 연륜과 경륜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이런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한테 반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통곡을 하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말이죠. 자식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그때 좀 더 신경 써야 돼. 내가 못했나. 물론 자식들은 잘 되면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모 탓이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잘못된 거. 좀 더 내가 신경 쓰지 못한 내 탓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스스로를 탓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거. 내가 좀 더 그때 안아줄 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일전은 부모가 힘들게 자신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앞서 순종의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관계, 이것이 거의 본성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면 2절에 기록된 공경은 부모 섬김에 대한 자녀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경에서 밝히는 효도라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하며 부모가 애쓴 노고를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꽃 한 송이 또 지불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효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옳은 일이었던 효도가 2절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 10계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성경에 두 번에 걸쳐 기록된 10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10계명에서 이처럼 그리하면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주어진 것은 5계명밖에 없어요.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 그리하면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10계명이 기록된 양쪽 돌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걸 10계명을 구분합니까? 1계부터 4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에서 10계까지는 인간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말이죠. 5계명을 하나님 쪽으로 붙여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부모 순종은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효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도에다가 성경은 선물을 달아놨어요. 효도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인데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는 말씀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부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사회적인 명예를 뜻하는데 바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개인적인 삶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효도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6장 3절 같이 봅시다. 6장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를 행함으로 주어진 약속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잘된다. 이 사용된 단어 유가 웰이에요. 웰. 영어 웰. 그럼 잘된다는 뭡니까? 잘된다. 웰빙이죠. 웰빙. 잘 산다라는 것이죠. 최근 잘 사는 것, 이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이를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는 등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웰빙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효도하는 자들에게 장수하며 웰빙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효도와 자녀 교육이 일치하는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이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부모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길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금의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죠. 지난 금요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더 파더라는 영화인데 안소니 홉킨스라는 배우가 치매에 걸린 그런 아버지를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참 그걸 보니까 야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네요. 혼자만의 세계에. 자기의 기억은 또 다 잘못된 것이 혼자만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살려면 안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뭐 빨리 가는 것도 좋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효도한 자들은 잘되고 땅에서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그리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듣는 게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말이죠. 한 60만 돼도 65세만 돼도 이러면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럼 할 게 없잖아요. 항상. 근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게 있을까요? 김일성? 차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차슈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손수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까지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용 사람들 얼마나 그 삶이 무료하겠어요. 하루에 일어나도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럼 얼마나 삶이 무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할 일이 있다. 일단 아멘. 목사님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는 참 이렇게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앞서 효도는 그리스도에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일에 웰링의 복까지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들로 잘 양육하면 아이들 또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 오직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잘 사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가정마다 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먼저 효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직도 내가 섬겨야 될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섬길 부모가 없다면야 자녀들 기도하는 것도 없겠지만 아직 섬길 부모가 있다는 말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 그걸 따라하는 것이지 말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고려장 아시나요? 고려장 얘기해서 여러분 그 아들이 엄마를 지고서 산에 갔다가 버리고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그걸 또 지가 메고 왔잖아요. 왜 메고 오냐? 그러니까 나도 이 땅에 아빠 갖다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니고 해서 다시 어머니 모셔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들은 보고 본대로 하거든요. 본대로. 과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모를 불러다가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 아들이 과연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서 뭐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밖에 더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버렸다. 나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하면 잘 섬기더라. 그럼 그걸 보고서 자기는 애들이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룻기를 하려다가 이게 또 지난주와 겹칠 것 같아서 예배서를 봤거든요. 룻기 보십시오. 룻기가 뭔 말이죠? 룻이 과연 이 모압 여인이 금옷을 숨기던 모압 여인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부르셨겠어요? 시어머니로. 이건 하나죠. 나오미가 먹고 살려고 베들레헴 떠나가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그 나오미가 말이죠 서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부르셨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룻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옥수를 섬기던 모압의 신인 금옥을 섬기는 우리 부모와 여호와를 섬기는 나오미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라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아이들이 불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 삶을 보니까 내가 참 진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이 말이죠. 자기 부모도 내 몰라라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도 나 몰라라 그저 자식만 해서 살아간다면은 결국 뭡니까? 나중에 그 아이로 말미암아 부모가 이제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서 말이죠. 자식을 애지중지하면 그 애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고 부모도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자녀 양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실력을 요구하고 아이들이 남보다 더 뛰어난 걸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 이 사회 자체가 벌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그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자녀 양육인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효도예요. 효도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바라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효도는 부모보다 낮은 위치에 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애써 키운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말이죠. 엄마 아빠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참 힘들게 날 키우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에게 이 당연한 본성과 같은 이 효도를 성경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거기다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한 자들에게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효도의 모범이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효도의 가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효도할 부모가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아직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효도한 아이들로 키우도록 우리도 기도로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래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가 효도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도록, 대대로 그런 가문이 되어지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효도할 그런 기회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씨 동안에 우리 각자 허락하신 부모를 섬기는데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서 더 이상 정말 아버지 그런 기회가 없다니, 우리 아이들이 죄의 땅에서 아버지 효도한 자에게 허락하신 잘된 땅에서 장수를 이루도록 아버지 아이들이 효도하는 우리가 되는 정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대대로 효도하는 가족이 되어서 주시는 잘되는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통 세상은 우리 효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는 홍경에 대해서 정말로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효도가 주는 것이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효도보다도 참여력보다 앞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도가 말씀 듣는 것 잘못된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정말 효도를 통해서 꾸준한 장면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부모를 섬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밝히는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자녀 양육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도 나물러라 하고 또 부부관계보다도 먼저 자녀 양육에 힘을 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더욱더 부모 궁경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그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아이들이 실력을 키우고 이 땅에서 어떤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주어진 하나님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정말로 아이들에게 효도하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는 가정들마다 모두가 다
효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는 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께 예배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셔서 주기도 무성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어다. 아멘. 이렇게 앞뒤 분 우리 축복하십시다. 효도하는 가문이 됩시다. 효도하는 가문이 됩시다. 아니요. 그런 가문이면 최고라고요. 그걸 만드시면 되죠. 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5월주를 맞이해서 효도하는 가문이 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많이 시청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읽어보시고요. 긍정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소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자녀이니 이는 내가 자유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점심은 우리 오랜만에 예배 참석한 신정원 자매가 먹고 싶어한 스파게티는 아니고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에 제육볶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